모든 사람에게 물어볼 진지한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만나야 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믿고 따르십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신약 27권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천사를 대조해서 비교한다라는 자체가 주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의 배경은 천사들을 굉장히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한 분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현대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교의 에셈파는 역시 예수님을 천사로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천사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천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극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진 유대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자,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셨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우월하다 라는 것을 선행적 조건으로 이야기하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이름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실 때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의 처녀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그 은혜의 내용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바로 그 태로부터 태어나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고지하고 있죠. 예수라 하라. 이 예수란 이름은 구약에 우리들이 잘 알듯이 여호수아 또 예수와 호세아 등에서 나타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후에 주의 사자가 꿈에 마리아와 정혼한 그의 남편 요셉에게도 나타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도 잉태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고지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그의 아내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21절 하반절에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히 풀네임으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천사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단순한 전달자인 천사의 이름을 우리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오늘 4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물론 1차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죠. 의식주,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욕구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존경받는 영예로운, 명예로운 그러한 삶을 추구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을 가장 귀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천사가 그리스도보다 못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절 우리 넘어가서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히브리 기자는 오늘 5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던 두 가지 말씀,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요. 자, 첫 번째 그 이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구약 시편 2편 7편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구약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물론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생생하게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뛰어난 천사라 할지라도 그 천사 누구에게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천사의 이름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전달자예요. 즉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는 이일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익 관계가 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가진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이익 관계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관계는 하나님을 단지 축복,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도구로만 삼는 관계예요. 메사의 자기가 주인공이고요, 하나님은 엑스트라예요. 이 관계가 가장 나쁜 관계예요. 왜? 이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할 이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과는 관심이 없고요, 단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내 주머니가 어떻게 하면 불어날 수 있느냐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가룟 유다예요. 결국 자기의 이익 목적이 어긋나면 하나님의 관계를 과감히 청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따라합시다. 일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일관계로 맺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마르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서 열심히 뚝딱뚝딱 식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자매 마리아는 주님 말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어요. 마르다의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다. 마르다의 이런 모습이 극히 정죄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잘못은 봉사하면서 불평한 점에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죄는 자기 동생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이 마르다의 죄예요. 주님, 나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저 동생 마리아는 아무런 일 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그냥 턱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좀 야단 좀 쳐주세요. 그때 주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관계로 맺는 사람은 그저 막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교회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일이 아름다워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지만이 그 봉사가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그 헌신이 자기에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적군과의 싸움 앞에서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베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며칠 동안 힘을 못 써요. 아니, 지금 적군과 마주한 상태에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하게 해도 지금 모자른데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전부 다 벌러덩 자빠져 있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케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아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하면 얼마나 일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충성을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보다 은혜를 먼저 요구하셔요. 참 아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한답시고 오히려 불효하고 부모의 마음을 속삭이면 그가 잘못된 거죠. 먼저 참 아들, 참 자녀, 그리고 나서 효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뭔가 이익을 얻겠다? 아니면 내가 땀 흘림으로 보상을 얻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들인가? 그것을 먼저 깊이 추구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효도하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천사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전달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다. 세 번째, 천사가 그리스도보다 못한 이유는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존재예요. 자, 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자, 히브리 기자는 다시 시편 2편 7편을 인용한 이후에 오늘 시편 97편 7편을 인용해서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하죠. 시편 97편 7절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자, 예배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예요. 자, 따라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바로 천사는 피조물이고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해요. 자,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영원토록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은 예배하게,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십자가의 구속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여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로부터 경배와 영광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가요? 자, 네 번째, 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냐? 그리스도는 모든 분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죄의 보좌는 영영하며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면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왕들 중에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표현한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가 화려해요. 7절에 보면 저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천사를 바람으로, 천사를 불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엄청난 세찬 위력을 가진 바람,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화력을 가진 불꽃, 이것으로
천사를 묘사하고 있어요. 즉 외적인 그러한 능력은 훨씬 천사가 화려해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전에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공평, 의, 즐거움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판단할 때 엄청난 위력을 가진 바람, 그리고 화력을 가진 불꽃, 자, 이것과 대조해서 공평, 의, 즐거움, 이것은 왜소해 보여요. 약소해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천사의 화려함은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람과 불꽃 같은 화려한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공평과 의, 그리고 주 안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분들보다 뛰어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 이 말씀을 계시로 너희에게 깨닫게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이것을 통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십니까? 이러한 주님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따르십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상황이 좀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님을 천사의 한 부류로, 천사로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지엽적인 잘못된 것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뛰어나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신앙의 삶 가운데 격가지를 붙들고 별로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것 붙들고 목숨 걸고 싸우고 양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투개하고 분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격가지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던 초대교회 잘못된 성도들에게 아니다. 격가지 붙들고 엉뚱한 시간, 엉뚱한 삶 낭비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이다. 이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나의 삶의 전부를 투자해서 한 번밖에 지나지 않은 우리의 생애를 보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격가지를 붙들고 아웅다웅 어리석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본 가지인 가장 귀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않고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